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수아의 당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 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리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한 점 먼지처럼 사라질 수도 있었던 존재들 같은 저희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시며 그리고 네가 얼마나 나의 사랑의 대상인가를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없는 인생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겸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어서 어버이로서 삶을 살아냈던 저희들, 또 자식으로서 살아냈던 저희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가정을 통하여 천국의 모형을 이 땅에 펼쳐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유언을 한다 그러면은 그 유언의 내용이 그 사람 인생에 최고의 엑기스를 뽑아서 유언을 할 것입니다. 유언을 한다고 지금 죽음을 앞에다 놔두고 자기 자식들이나 형제들을 불러놓고 야, 어디서 좋은 거 하나 사와라, 그런 사람 없지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전부 지내가는 그 인생의 역사를 전부 축약을 하고 축약을 해서 정말로 내가 이 자식들한테 들려줘야 되겠다, 내 인생의 축소판과 같은 그 귀한 말씀을 사람이 유언으로 합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의 시종으로 시작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노예 생활을 버리고 애굽에서 나왔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발탁해서 모세의 시종이 되어서 그 모세가 어떻게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며 살았는가를 자기 눈으로 최측근에서 봤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갔어요. 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자기를 그냥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셔가지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좀 비유가 될 수 있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10살짜리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 버렸어. 일가 친척도 자기들을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밑에 동생이 7살, 5살, 이 둘을 지가 먹여 살려야 돼. 그럴 때 그 10살짜리가 갖는 두려움과 당황함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조금 그 정도로 생각하면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그만치 한두 명이 아니고 200명 대군이에요. 이 사람들을 그래도 모세는 뺑뺑 돌기만 했지요, 광야에서. 그런데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7족속들을 전부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 너희에게 주었나니 완료형이에요. 그런데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나한테 주었다고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 그곳에 정말로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수없이 많은 가나안 칠족속들, 자기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군사력이 강한 칠족속들이 자기들하고 일전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니까 여호수아에게 막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하고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하고도 함께 해줄게. 내가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 전부 너희에게 줄게. 그것이 지금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힘을 북돋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준다. 그 말은 그냥 걸어다니면 내 땅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발바닥으로 밟았다는 것은 그것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정복한 것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아무리 허락을 했어도, 예를 들어서 감나무에 감이 많이 달렸어요. 저 감 너 다 따먹어. 주인이 그것을 허락을 했어도 자기가 그 감을 전혀 딸 생각이 없으면 그건 내 것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 땅 다 너희에게 줄게 했는데도 그것을 내가 정복을 하지 못한다면, 발바닥으로 밟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땅이 안 돼요.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고 정복하는 것이 바로 나의 땅에 되겠다고 해주겠다고 주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요, 이거 자칫 구원론이 잘못되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접했으니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해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이요,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다 말해요.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하면서 실은 자기는 구원파처럼 산 사람이 기독교인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영접했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내 삶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대로 밟지를 안 해. 밟는 땅, 정복하는 땅, 그것이 내 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도 안 밟아요. 정복 안 해요. 욕심도 정복 안 해요. 탐심도 정복 안 해요. 이기심도 정복 안 해요.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잘못된 구원관을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자기의 신학은 구원파처럼 산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장로교회. 칼빈 신학을, 칼빈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칼빈이 문제가 아니고 칼빈주의가 문제예요. 그 칼빈 신학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딱 왜곡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이 여호수아가 이제 보니 전부 하나님이 2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면 대적을 다 멸하시고 100% 다 멸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많이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식이라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대적을 멸할 때 온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내 것이, 안식이 내 것이 되고 평안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평안을 공격하고 안식을 공격하는 그 대적을 내가 멸할 때 비로소 참 평안이 오고 참 안식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주신 때에 여호수아가 늙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언제 갈지 모르는데, 육신도 늙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뭔가 너 곧 나한테 올 것이다 하는 사인을 줬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전부 불러요. 투령, 제사장, 그 다음에 유사, 방백 전부 다 불러서 놓고는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정치적인 지도자도 잘못 만나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놓으면 무지하게 국민들이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기도하신 분도 했지만은 저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 세습을 한번 봐보세요. 저 북한 탈북하신 분들 저 어디 종편 TV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 한 번씩 봐보세요. 그곳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때 마음속에 우리하고 저들하고 같은 민족인데 우리는 단지 남쪽에서 태어났다는 것이고 저 사람들은 단지 38 이북에서 태어난 것 때문에 얼마나
얼마나 많은, 이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살아있는 지옥이 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북한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주성아 TV 그 김일성 대학 나와가지고 온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유튜브를 보니까 김정은이가요, 누구를 죽였냐면은 우리 같으면 국립교양악단 이런 사람이에요. 그쪽 합창단 지휘하는 사람. 그 사람을 총을요, 여러분, 그 장석택이 죽인 그것처럼 몇십 발을 쏴서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처형을 했더라고. 이유인 즉슨 무슨 공연을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저 어린애들, 그 주일학교 학생들 뭐 할 때 그림자 동화 같은 거 하지요. 그림자로 나와갖고 이렇게 하고 뒤에서 이제 말하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박수를 치고 좋아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었나? 김정은이가 좀 인상 쓰고 덜 좋아한 것은 뭐였나? 그렇게 해갖고 그걸 나중에 끝나고 나서 우리 큐티하고 적용하는 것처럼 끝나고 나서 적용을 해. 그것이 학습이에요, 자기들. 그런데 그 그림자로 해가지고 해준 그 프로가 김정은이가 엄청 좋아하고 박수를 쳤대요. 그러니까 왜 수령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셨겠는가? 무엇이 어떤 점이 좋았겠는가? 그걸 학습을 하자고 하니까 그 지휘자는 조심해야 돼. 그 지휘자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 별것을 다 학습하라 그러네. 그랬는데 누가 그걸 고에 바쳤어? 감히 수령님이 좋아하신 그것에 대해서 이거 트집을 잡았다는 거예요. 별것을 다 학습하라고 하네.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을 본떼기로 그 합창단원들이 이제 몇십 명인지 몇백 명인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놔두고 뭐 몇 명이서 아주 한 번 돌아가면 막 엄청나게 총알이 나오는 그 총으로 한 수십 발을 쏘았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살점들이 다 산산 분해가 돼버려요. 여러분 거기서 그친 줄 압니까? 그 살점들이 떨어진 그 현장을 도라고 하더구만. 그 합창단한테 직접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여자들은 기절하는 애들도 있고 도저히 밖에 못 나오는 애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영되고 있는 것이 북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 아니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저 북한 땅이 어서 주님이 해방시켜서 3대 세습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하시고, 정치범 수용소 폐쇄되게 하시고, 교화소 그리고 지하교인들 정치범 수용소 20만 중에서 3분의 1이 예수 믿다 걸려간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 어서 해방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정말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해야 되겠는데, 정말로 이 사람들이 걱정이에요. 모세도 떠나면서 얘들이 과연 말씀대로 살 것인가? 여호수아도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내가 갈 때가 됐는데 이렇게 살 것인가?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잖아요. 불러 모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 잘 들어라.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곧 하나님에 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땅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부터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말하겠다. 첫째, 3절에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그랬어요. 여기서 1절부터 16절까지가 23장이죠. 제일 많이 나온 문장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이 말을 이렇게도 자주 여호수아가 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죠? 그 다음에 그때 어린아이로 부모 손잡고 나왔던 1.5세대, 걔네들이 보세요. 10살에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40년간 광야 생활 했지요. 요단강 건너서 가가지고 지금 한민족 정복하는데 지금 25 내지 30년이 흘렀다고 봐요. 그러니까 40년 갔지요. 그 다음에 20년 또 25년 정복했지요. 그러니까 최소한
75세, 80세가 넘은 나이들이 돼버렸어요. 1.5세대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로 뭐예요? 이제 2세대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은 자식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면에서 부모를 의지해요. 무슨 문제 생기면 우리 엄마가 기도하면 되겠지.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면 해결되겠지. 그리고 이 부모를 의지하는 맛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요, 계속 부모 밑에서 살 수 없잖아요. 결혼하면서 가정이 독립을 하면서 나라는 사람도 독립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고 신앙적으로도 독립하고 이 독립된 개체로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 인생 중에 한 번은 우리 부모의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계속해서 절절마다 반복하는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저 아이가 결혼도 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했으니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 부모의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하나님이 되어서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고 직접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그리하여 믿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식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앞장을 봤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때. 그랬는데 이 요단강을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지요. 그리고 그 발을 물에다 담그는 순간 물이 갈라지지요.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넜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라 그럽니까?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 그 사건, 그 문제, 그것을 갖다가 언약궤를 내 대신 들어준 제사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내 대신 들어준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강이 갈라지고 그곳을 내 자식 손잡고 우리가 건넜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12돌을 갖다가 길갈에 세우고 이것을 기념비를 세워라. 그 이유가 후일에 네 자식들이 아이고 이 돌이 뭔 돌이에요? 하고 묻거들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하신 증거다 하고 그 돌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그 당시에 자녀라는 것은 뭐예요? 부모와 함께 건넜던 요단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전수가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지금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 이제 광야 2세대들을 놓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희들이 인생 가운데서 너희들이 무엇을 봤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싸워준가를 너희들이 봤지 그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모와 같이 건넜던, 자식과 같이 건넜던 요단강이 있다면은 이 마지막 때에 와서 하는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직접 체험하고 보았던 그 사건, 그 하나님이 있지,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한번 고요한 시간에 정신없이 이 세상 살아가느라고 바쁘시겠지만은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쭉 한번 살펴보세요. 뭐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6.25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복녀로 태어났어요.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그 험한 그 전쟁 속에서 경찰 가정으로 막 도망 다니고 피난 다니고 하다가 이 막 정신적인 어머니의 고통에다가 육신적인 고통에다가 못 먹는 고통에다가 하니까 아기를 3일이나 진통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셔 버렸으니까 우리 어머니로서는 임신 중에 남편은 죽었다고 하지, 거기다가 일어나지는 못하겠지, 힘은 최고로 약해졌지, 거기다가 이제 애를 낳으니까 애가 다, 우리 할머니가 그래요. 애기가 아니고 그것은 고무신짝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무신짝. 그러니 얼마나 그 인간이겠습니까? 요새같이 의료가 좋은 그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한테 너 절대 저거 살리려고 하지 말아라. 쟤는 살아날 애가 아니다. 쟤는 인간 될 애가 아니니까 절대 살리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부터 시작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가만히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 인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번 너희들 생각해봐라. 요단강 건널 때 우리 힘으로 건넜냐? 아니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우리가 창을 한번 던져봤냐? 활을 한번 쏘아봤냐?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래서 돌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7번 돌아라 해서 7번 돌았고, 그러다 보니까 와 함성 지르고 무너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셔서 내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리고성도 무너졌고 아이성도 무너지고 전부 그렇게 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는 것이 제일 먼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말해요.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과거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인데 어떻게 인도했냐? 싸워야 될 때 우리보다 앞장서서 싸우신 분이다. 그러니까 앞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하고, 앞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면 우리는 실패하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직도 지금 이미 정복한 민족도 있고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민족도 있어요. 지금 세월이 흘렀어도.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정복한 것 있어요. 정복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으셔야 돼. 하나님, 내가 정복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재물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정복한 것 같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나도 모르게 비교의식이 생겨서 그냥 누구 잘 살고 잘 나가는 거 보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 확 한 번씩 시기심이 생깁니다. 이건 아직 정복 못한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정복한 것, 정복하지 못한 것, 그 다음에 내가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탐심, 하나님, 내가 정복한 줄 알았더니 이거 아직 정복 못했네요. 정복한 것,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들, 그것들이 아직도 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보았거니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체험하고 봤고 하나님이 내 앞서 싸우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보고 체험하고 경험했지 않냐. 그러면은 과거를 인도하셨다면은 지금 현재 아직도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땅 분배를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유다 지파, 저기는 루벤 지파, 저기는 뭐 납달리 지파 다 땅 분배를 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기업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업하면은 너무 우리 머릿속에 LG 삼성이 팍 들어와 버린다고요. 그 기업이 아니에요. 제가 터기자란 말 몇 번이나 들었죠. 밑에 흑토자 붙은 터기자, 터전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누다 보니, 제비 뽑다 보니 어떤 지파는 참 농사짓기도 좋고 가축 기르기도 좋은 그런 땅이 걸렸을 수도 있고, 어떤 지파는 막 산비탈이어가지고 불편하고 부지런히 일해도 수확이 잘 안 나는 그런 땅이 걸렸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눈 떠보고니까, 엄마 뱃속에서 응행하고 나와보니까 우리가 부모를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나와보니 이미 내 부모가 선택되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가 내 터전 아닙니까? 나와보니 저는 아버지라는 사람 한번 구경도 못 해봤어. 나중에 우리 두 언니와 두 오빠들 이야기 들으니까 옛날의 아버지가 아니더라고. 지금 아버지 같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예를 하나만 들까요? 우리 두 오빠들하고 우리 아버지는 퇴근해갖고 오면은 같이 구슬 쳐줘. 그때는 그런 사람이 없었대요. 동네 사람들이 저 집 아버지는 이상해 그랬대요. 같이 구슬 치고 같이 딱지 치고, 그러고 굴렁쇠로 같이 저 읍사무소까지 굴렁쇠 굴리고 갔다 오고.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아버지들 같아요. 요즘 아빠, 젊은 아빠들 같아요. 그 옛날 사람이. 그런데 나는 그 아버지 한 번도 꼴도 못 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 아버지를 그냥 데려가셨을까요? 아니지요. 그것이 내 터전이에요. 내 터전.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정말로 좋은 부모들 밑에서 교육 잘 받고 또 머리도 좋아갖고 공부까지 잘하고 그렇게 터전이 그렇게 주어진 사람이 있고,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부모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정말로 환경 하나하나가 정말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다니면서부터 그때부터 자기가 돈 벌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 터전,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준 터전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때 그 기업을 나눠받고, 그것이 하나님 나한테는 어째 이렇게 안 좋은 터전을 줬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가장
마땅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제비뽑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터전을 잘 일구어 가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그 터전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어찌하여 나한테 저런 부모를 줬나요? 어찌하여 저 남편을 만났나요? 어찌하여 사업이 안 되나요? 어찌하여 내 자식들은 머리가 안 좋아갖고 맨날 재수, 삼수, 사수 해갖고도 그 지방에 생긴 일도 모르는, 이름도 없는 겸손한 전문대학 가게 하십니까? 이런 말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터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봐야 돼요. 여기 10절에 보면은 너희 한 사람이 1000사람을 당하리니 그랬어요. 일당 100도 아니고 일당 10도 아니고 일당 1000이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일당 1000이 되냐고. 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전쟁 많이 해서 전쟁에 능해요. 이 사람들은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한 사람이 1000사람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1대1로도 져버려. 여러분, 내가 우리 일부에서는 내가 한번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아무도 손 안 들었어요. 국민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들이 전교 1등은 언감생심 던져버리고 반에서 1등 한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우리 2부에 한번 해볼까요? 2부에도 많지는 않을 것 같아. 아주 극소수 있든지 없든지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일당 1000을 하겠냐고. 일당 1000을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앞서서 싸울 때 그것이 일당 1000이 돼요.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을, 그 터전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일당 1000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직도 남아있는 족속, 많이 멸했지만은 아직도 남아있는 그 족속, 그 지파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니 미래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미래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고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가만히 있어서, 아까 이 감 다 너 먹어 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은 감이 내 입으로 안 들어와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모세의 율법 잘 지키고 행해라. 모세의 율법책을 잘 지켜라.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것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여러분 구약을 보면서 전쟁하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하고 전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전부 자기들보다 강한 나라, 강대국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전쟁을 이겨. 그런데 자기들이 껍죽대다가는 그 전쟁에서 사정없이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라고 보면은 살기도 힘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아이고 그렇다고 그것이 되겠어? 지금 다른 방법들을 써야지. 현실을 무시하지 말어. 이러면서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일당 1000이 되기 위해서는 그 1000보다 더 힘이 센 하나님을 붙잡은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친구 아들 하나가 하버드대를 우등으로 졸업한 친구가 있어요. 그냥 졸업도 아니고 우등.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지금은 그 친구하고 잘 연락을 안 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노벨상 받은 무슨 박사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아무튼 연구진으로 있다고 거기까지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참 기가 막히죠. 막 KBS에서 나와서 취재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기가 막히는데 한 번 이제 20년도 훨씬 더 전이에요. 20년이 뭐예요? 근 30년도 더 전인가? 그때 우리 친구가 저 대치동 아파트 한 30평 정도에서 살다가 그걸 팔고 돈을 보태고 뭐 융자도 내고 그렇게 해갖고 60평대로 이사를 갔어요. 그 단지에 제일 넓은 데로. 그래서 뭐 그랬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이제 한번 왔어. 그래갖고 엄마 어떻게 해서 이 아파트를 사는데 그러면 돈은 얼마나 모자랐어요 하고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1억은요, 여러분 쬐끄만 아파트 하나 사, 서울에서. 그렇게 큰 돈이었어요. 근데 1억을 이제 빚이다 그렇게 엄마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3일 동안 나 찾지 마세요. 그러고는 들어가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미국의 주식에 나스닥에 들어가 갖고 막 팔았다 샀다 팔다 샀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3일 만에 1억을 딱 만들어 갖고 자기 엄마를 딱 주면서 이 돈으로
빚 갚으시오. 그러고 저는 미국으로 갔어. 그 얘기를 우리 그 친구가 하니까 그 소리 들은 우리 친구들이 어쨌겠어요? 다 기절하려고 그래. 어째서 내 자식은 나한테 돈만 가져가기만 하지 줘본 적이 없는데, 아니 세상에 그것도 1, 200도 아니고 1억이란, 지금 1억도 큰 돈인데 그때는 언제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근 30년 가까이 돼요. 그때 1억은 서울 시내 쬐끄만 아파트 한 채였다니까요. 그래갖고는 막 딸 가진 친구들은 막 걔한테 시집 보내고 싶어갖고 막 일부러 딸을 심부름을 보내고 막 꽃도 보내고 막 음식도 가관이 돼, 가관. 아무튼 이제 그 뒤로는 제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친구를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는 걔는 영문과, 나는 국문학과, 대학교 동창 꽤 친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전도를 하려고 제가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 친구가 그런 아들 뒀는데 전도가 됩니까? 그런 아들 뒀는데 예수 안 믿어, 걔가. 그래가지고는 참 하여튼 애를 먹고 성경 공부를 내가 2년이 넘도록 그 친구를 시켰어도 그냥 공부로 알두고만. 그런 애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몰랐던 성경 지식 조금 습득한다, 그거 이상은 절대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하버드대로 우등으로 나오고 3일 만에 그 당시에 1억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빚 갚아 줘버리는 걔를 우리가 당하겠냐고. 그런데 주님이 일당천을 하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해서 걔보다 뛰어나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별 볼 것도 아닌 나를 통하여 믿는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별 볼 것도 아닌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아 기이하다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당천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즉 뭐예요? 내 삶의 한가운데 말씀을 두라, 그 말이에요. 요단강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 맸듯이 내 인생과 내 삶의 모든 영역의 가운데 나를 통과시키게 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주시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니 쉽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이 나오냐 그러면은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크게 힘써. 그 말은 마음을 엄청 강하게 하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키고 산다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지 절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많은 리스크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 앞에서 전부 다 잘라버리고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주님 나라 갑니다 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마음을 크게 행하고, 그 다음에 주의해야 줄 것은 좌로나 우로나 떠나지 말고,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에 가지 말고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었죠. 그 남아있는 나라들에게 가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노래하지 말아라. 많이 멸했으니까 남아있는 나라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냥 대충 없어질 것 같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법칙이에요. 그동안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많이 승리하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조금 남아있는데 그 조금 남아있는 것이 결국에 가서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남아있는 나라들하고 교제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일생 가운데 내 신앙에 계속 마이너스를 주는 친구들이 있는가 보자 그 말이에요. 뭔가 내 신앙을 계속해서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과의 교제는 굉장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예 관계를 끊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교제를 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 굉장히 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날라리 같이 하고 나와서 우리를 유혹하면은 에이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지만은 정말로 인격도 훌륭하고 젠틀하고 사회적으로 위치도 있고, 그리고
인품도 너무 좋고 그러고 교회도 다녀 그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겠냐고. 남아있는 내 속에 탐심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나한테 슬쩍 뭐예요? 아이고 어디다가 어떻게 투자했더니 몇 배가 올랐네. 그러면은 그냥 내 탐심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하고 확 짝을 맞춰가지고 얼른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아들이 몇 등밖에 안 했었는데 거기서 어떤 과외 선생을 잘 만났더니 성적이 올라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몇 점이 됐네. 그러면은 내 속에 남아있던 그 자식에 대한 우상에 대한 그 마음하고 그것하고가 짬뽕이 탁 보태져 갖고는 얼른 그쪽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의 신에게 노래하지 말고 그 이름을 부르지도 말아라. 아니 같은 소리야. 똑같은 소리를 몇 번을 단어를 문장을 바꿔가면서 반복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 손잡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요 내 스스로 속아요. 어떻게 속습니까? 아이고 나는 나이도 이 정도 됐고 뭐 나는 별로 이제 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 아이고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뭐 자식들 뭐 지가 알아서 살겠지. 나는 별로 욕심 없어. 나는 무엇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나는 그것을 정복했어. 여러분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이지 내가 믿음으로 안 하는 것이라고 나를 포장하지 말라고요. 형편이 안 되니까 못할 따름이에요. 그러지 내가 형편만 되고 여유가 생기면은요 아이고 가고 싶은 데 많고 입고 싶은 옷 많고 부르고 싶은 노래 많고 맹세하고 싶은 것 많고 절하고 싶은 것 많고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두 가지가 형편이 안 돼서 못할 따름이에요. 형편이 안 되고 여유가 안 돼서 못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잘 이긴 것처럼 그렇게 내 스스로 속이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나는 나를 속아도 내가 속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속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해. 나는 그거 정복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지 마라. 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마라.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우상이죠. 하나님을. 웬만한 우상은 믿음 좀 있고 사건 좀 닥치면 우상인 줄 알아요. 한 방 팍 맞는 사건이 생기면은 아이고 내가 돈이 우상이었구나. 내가 자식이 우상이었구나. 내가 성공이 우상이었구나. 앞뒤도 안 보고 내가 달려왔네. 그런데 세상에 암 말기라 그러니 내가 그동안 쌓았던 그것이 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하나님 내가 그것이 우상이었네요. 내가 그것 붙잡고 다니느라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홀히 했습니까?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어떤 우상이 우상인 줄 모르는 줄 압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일 때. 자기 자신이 우상일 때는 우상이란 걸 못 깨달아요. 자기 자신이 우상인 건 뭘까요? 내 생각이 항상 옳아요. 그 다음에 내가 성취한 것.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성취했어. 공부를 잘한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던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사업을 한 사람 정말로 불철주야 사업해갖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뤘어요. 이렇게 뭔가를 성취하고 나서 참 훌륭하십니다. 정말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얼마나 애쓴 줄 아냐. 내가 그것 위해서 얼마나 수고한 줄 아냐. 내가 얼마나 굴욕을 참고 이랬는 줄 아냐. 이것이 내 마음에 한켠에 쫙 자리 잡죠. 그러면 이것은 내가 우상인 증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성취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 내가 이루어서 성취한 그것, 주여 주님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실은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열매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은 아니지만은 어찌됐건 내가 했던 그 성과가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갈 때, 그럴 때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우상에서 벗어날 것인가?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사업을 성공하고 장사를 이익을 많이 남긴 사람 같으면 그래 내가 그렇게 했지,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건강이 없었다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닐 수 있었겠어?
내가 만약에 건강이 없어서 몸져 누웠다면 내가 그렇게 부지런히 돈 벌러 다닐 수가 있었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네. 두 번째, 내가 회사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굉장한 아이디어를 잘 내가지고 그 아이디어 때문에 회사에 엄청난 효과를, 많은 부를 창출하게 해가지고 그냥 내가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내가 그냥 초고속 승진이 돼버렸다. 그러면 그래, 확실히 나는 좀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지 마시고 나에게 그걸 주신 하나님을 묵상을 해봐요. 저는 가끔 그래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저 초등학교니까, 제가 1950년생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저 초등학교 때 무슨 얼마나 동화책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 책을 봤잖아요. 이제 교과서. 그러면은 집에 와서요, 맨날 책만 읽어요. 나는 아나운서 같이 읽어야 되겠다 싶어갖고는 그놈을 앉아갖고 그 책을 길게 읽어봤다, 짧게 읽어봤다, 숨을 쉬어봤다, 안 쉬어봤다, 부지런히 그렇게 국어책을 죽기 살기로 그렇게 열심히 읽었던 것이 말하자면 국어를 잘하게 된 동기가 되고, 국어를 잘하다 보니까 나중에 국문학과를 가게 되고, 국문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국어 선생을 하게 되고, 가르치는 것이 은사를 하나님이 거기에 보태시니까 이렇게 오는 날 목회까지 하고 2만 몇천 조회수가 있을 만큼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고. 여러분, 뭡니까?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을 묵상할 때 비로소 자기 우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을, 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아. 내가 신이 돼 있으면 내 이름 부를 거 아닙니까? 어디다가 내가 그렇게 했지요, 하나님 은혜지요 하면서도 속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이제 유언이요, 유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유언을 하면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하게 하리를 오늘날 행한 것 같이 하라. 친근하다는 말은 엉성한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잘 짜여진 관계, 도저히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긴밀한 관계, 그 관계가 친밀히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성경 1독도 안 하는데 뭐 그렇게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될까요? 기도하는 거 10기도가 주로이고 거의 기도해봐야 5분 10분으로 끝나면서 무슨 놈의 하나님과 시줄과 날뚝처럼 쫙 엮여진 긴밀한 관계가 되겠냐고요. 안 돼요, 안 돼. 이것이 안 되면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 친밀해져 버려. 그것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하고만 안 친밀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아직 남아있었던 가나안 족속, 딱 뭔가 기회가 됐다면 그것들하고 아주 쿵짝이 맞은 아주 찰떡궁합으로 탁 맞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과거에 교회 안 다녀본 사람 별로 없을걸요? 하다못해 주일학교 성탄절에 공책 받으러라도 갔을걸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 교회에 떨어져 나간 사람 많아요. 중고등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 교회에 떨어져 나간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그때 그 어떤 장로님인지 목사님인지 하신 거 보니까 자기가 한 30년 전인가, 그때 25년 전인가 육군사관학교를 가서 이렇게 강의를, 이제 연설을 해요. 그런데 그때 육사 들어온 학생 중에서 25%가 기독교인이었답니다. 그때 우리나라 그 기독교 비율이 그랬었죠.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 그쪽에서 기독교인 인구가요 2%. 아마 여러분 대학생들 봐보세요. 자기 과외에 주일마다 안 빠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거나 안 좋거나는 불문하고 주일마다 안 빠지고 교회 다니는 애가 그 과에서 한두 명이면 다행이에요. 몇십 년 사이에 여러분, 세우기는 어려워도요, 무너지기는 한순간이에요.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68학번이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되돌아보면은 그때 캠퍼스 사역은 기가 막혔어요. 점심 때 전도하러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러면 이쪽에는 CCC 팀들이 앉아있고, 저쪽에는 UBF가 앉아있고, 저쪽에는 IVF가 앉아있고, 조이성교회가 앉아있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캠퍼스 전도하고, 이것이 다반사였다니까요. 그때. 지금 아마 학교 가면은
CCC맨들도요, 제가 이제 바로 숭실대 옆이잖아요. 그 간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그 전체 숭실대 학생 중에 세상에 새내기들 1학년 들어온 애들 죽었다고 건져야 한 10명? 20명도 안 돼. 한 과에서 그 정도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수밖에. 몇십 년 사이야, 몇십 년 사이. 1974년에 엑스플로 74 했지요. 1980년에 나는 찾았네 새생명 예수 했지요. 그럴 때 옛날 동영상들을 보면은요, 사람은 몇십 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촌스러워. 그리고 사람들도 훨씬 더 왜소해. 지금 사람들은 얼마나 애들이 큽니까? 그러는데요, 눈빛들이 다 살아있더라고. 그때는 보니까요, 눈빛들이 다 사람들이 살아서 반짝반짝 해요. 지금은 그것도 100년, 200년도 안 지나고. 그러니까 24장 여러분 보면은 그 마지막 때 참 가슴 아픈 암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았는데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 그랬어요. 뭔 말이에요? 이 사람들 죽고 나니까 엉망이에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봐보세요. 엉망진창으로 돌아가요. 세우는 것은 어려운데 무너지는 것은 그렇게 쉬워요. 여러분 여기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 부모가 믿음 좋다고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언제 땅바닥으로 굴러떨어질지 알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절절마다 부르짖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중심에 두는 사람이 인생이 이번 인생 잘못 살아갖고 다음 인생 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한 번이에요. 뭐 생각 언뜻 잘못해가지고 어영부영 하다 보면 10년 20년 훅훅 날아가 버려요. 어느새 보니까 청년이 장년되고 장년이 노년 돼버려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그 인생이 그냥 단순히 참 실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생이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내 구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 영원한 처소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인생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정말로 성공된 인생을, 이긴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나가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이 뭐예요? 안 믿는 자하고 불신 결혼하지 마라. 이 말을 하죠. 구약에서는 노래를 불러. 아니 그건 뭐 불신자하고 좀 결혼해갖고 전도 좀 하면 되지. 여러분,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전도해서 그 사람 믿음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한 사람 간신히 예수 믿게 할지 안 할지도 몰라. 그러고 끝나요. 그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왜 불신 결혼이 이렇게 문제를 여기서 삼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결혼은 여러분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그랬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몰랐던 사람들끼리 만나갖고 가장 친근해질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결혼하는 거죠. 결혼하는 것보다 더 친근해지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가장 친근해질 수 있는 것이 결혼인데, 여러분 이 결혼은 육체의 결합만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처녀를 내 아내로 맞았다 칩시다. 그 사람이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순하고 나긋나긋하고 여러모로 내 맘에 딱 맞아. 그래가지고 안 믿는 처녀를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이 처녀만 저 혼자 단강 온 것입니까? 이 처녀가 가지고 있던 30살에 결혼했다고 칩시다. 30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사람이 30년 동안 살았던 모든 지 인생의 우상들을 다 갖고 들어와. 지가 엄마가 점 잘 쳤으면은 얘는 자연스럽게 그 점 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 지가 엄마가 아주 돈돈 했으면은 그 돈돈한 그 우상이 자연스럽게 얘는 가지고 돌아와요. 즉 뭐예요?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전부 내 인생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뭐예요? 내가 주 안에서 구원받고 성화되는 엄청난 걸림돌이 돼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 불신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결혼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이렇게도 구약에서는 계속 여러분 우습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니 내 말 듣냐, 뭐 지가 다 머리 컸는데 저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 대상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걔가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라고.
걔가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주시라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라고, 그리고 몇 배나 더 내가 수고를 해야 돼요. 예수는 믿으라고 해놓고 지금 시어머니 한 것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웃겨 그러고 그 며느리 절대로 예수 안 믿어요. 그 전에 언제 그랬다 그래. 진짜로 우리 언니가 어디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대요. 그랬더니 며느리는 교회를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신방간 이제 권사님들이랑 이제 신방하고, 아이고 교회 좀 나와 아무개 엄마 왜 안 나와 그랬더니 그 엄마가 진짜로 그랬다 그러더라고. 우리 시어머니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가겠어요 그랬대. 여러분, 그래갖고 뭔 놈의 전도가 되겠습니까? 불신 결혼은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내 영혼의 구원을, 장애를 일으키는 큰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서 안 믿는 사람하고 사귀고 있다면 그냥 그러려니 걔하고 마음이 잘 맞는데 뭐 내가 어떻게,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람과 사귀고 있다면, 그 전에 우리 꽤 됐지요. 그 지휘했던 그 미국 간 여자의 이름 뭐였지 처녀? 장한나. 장한나가 지휘하고 이제 미국 갔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장한나가 우리 교회 그만두면서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님, 제가요 안 믿는 남자하고 사귀었었는데요 상당히 좋아했었대. 그랬는데 목사님이, 내가 언제 이런 설교를 한번 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눈물을 머금고 그 사람과 끊었대요. 내가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으로 인해서 내가 불신 결혼은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그걸 알고 내가 그때 끊게 됐어요. 그 말을 자기 미국 가기 전에 나한테 하고 가더라니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여러분, 왜요? 이것은 단순한 A와 B의 만남이 아니에요. 네가 거룩한 성전인 것을 하나님이 모르냐 그랬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 불신앙으로 점철됐던 그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질 때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불신앙으로 떨어지기가 쉽겠습니까? 이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정령이 알라 13절에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정령이 알라, 반드시 알아라. 무엇을? 네가 만약에 그 남아있는 그 족속들을 너희들이 섬기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냐? 네 옆구리에 채찍질이 당할 것이고 네 눈에 가시가 되어서, 그것들이 지금은 조금이니까 힘이 없어. 여러분 구약 보면서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아무개 족속을 정복하지 못해서 처음에는 그들이 못 정복하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일해줘요. 물 길러주고 장작패주고 그런 일해줘요. 그런데 나중에 힘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딱 장악을 해버려요. 똑같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불신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얽매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는 놀라운 이제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는 일. 그리고 나서 내가 너한테 허락했던 이 아름다운 땅,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참말로 그 파란만장하고 그 아주 천신만고의 그 역사를 거쳤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살았죠. 나왔지요. 홍해 건넜지요. 광야에서 40년 살았죠.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죽었고, 뭐 무슨 불뱀에 물려서 죽었고, 원망하다 죽었고, 고라자손처럼 땅이 갈라져 갖고 속에 꺼져 갖고 죽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 많은 희생을 다 감수하고 요단강 건넜죠. 거기다가 이제 가나안 땅 와서 25년 30년 동안을 죽어라고 전쟁했지요. 그것을 다시 해야 돼. 그것을 또다시 해야 돼요. 어떻게 했을 때? 이 하나님으로부터 남아있는 족속들과 손잡고 남아있는 족속들에 같이 부속되어 버릴 때 그 일을 이제 벌써 그것에 노예로 잡혀가. 노예로 잡혀가고 노예 생활해. 간신히 다시 나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엄청난 일을 겪으며 광야 생활해. 광야 생활 다 끝났지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 가서 다시 하나씩 정복하는 그 사건이 또 되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은 너희는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이 아름다운 땅에서 이미 줬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얻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쫓겨나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알잖아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노예로, 유다는 바벨론의 노예로,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어이 하시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대충 나를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봐주지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셔요. 내 이 정도 해도 하나님은 괜찮아 하면서 계속 넘어갔을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땅,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멸절하고 쫓겨나리라. 이것을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들한테 무슨 유언을 주겠습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유언은 첫째,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 잊지 말아라. 우리 앞서서 싸우셨던 하나님이다. 과거의 역사를 봐라.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을 봐라. 앞으로 미래에 하실 일을 한번 봐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놀라운 조건 하나가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주야로 묵상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 말은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불신앙적인 요소들,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 그것들하고 친근히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가서 옆구리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되는, 채찍이 되는 그 삶을 되풀이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것이 지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력하게 주는 메시지다고요. 자손들에게만 아니고 내 자신한테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친근히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친근히 안 하면은 당연히 가나안 족속을 친근히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예요. 왜? 우리는 100%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면서 참 여호수아는 기가 막히게 정말로 피를 토하듯이 말씀을 하고, 24장에 가면은 이제는 방백들을 통해서 했지요. 이제 지금부터는 누굽니까? 백성들을 다 불러 세겜 땅에 전부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 세겜 땅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쭉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그렇게 여호수아의 일생은요, 여호수아의 한 사람의 일생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역사예요. 역사. 그걸 쭉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래? 너희들이 비록 잘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도 여호와만 섬겨요. 그 말을 몇 번, 24장 읽어보세요. 그 말이 몇 번 반복돼. 우리도 하나님만 섬길게요. 나 잘 믿어볼게요. 막 다 한다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기더라. 이렇게 우리의 주제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또 반복하고, 똑같은 큐티 또 반복하고, 똑같은 기도 또 반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하게 승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했던 그 유언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네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냐? 그러면 이 말씀대로 이 유언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 정말로 유언과 같은 자기 인생의 아버지요, 참 엑기스를 짜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바로 오늘날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 이것이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하나님 내 자식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 우리는 절로 굴러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내 인생의 가운데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그 말씀대로 용감하고 힘써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그저 정말로 어디에서 뚝 떨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날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이 굴러간다고 하나님 내 믿음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